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선교사들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보다 먼저 이 땅에 성경이 먼저 보급되어서 자생적으로 평신도가 생겨난 그런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보급되어서 자생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선교사님들의 뒤에 있는 헌신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성경을 나눠주면서 그 가운데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1832년에 조선을 방문한 그 독일 루터회에 속한 귀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중국어 통역관으로 이 땅에, 또 의사로서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가운데 약 한 20여일 동안 충남의 한 보령 그쪽에서 머무르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감자 제법법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분이시고, 그때 우리가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최초에 번역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33년 후에 1866년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이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선 저 황해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 발을 들여지 못하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이형익이라는 군관을 사로잡으면서 오히려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바람에 이때 우리가 화포를 쏴가지고 이 셔먼호가 이게 불에 타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그로부터 33년, 그로부터 또 다시 66년에서 84년으로 넘어가니까 또 그 한참 20년 정도 후에 1884년 9월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되고, 그 다음에 1885년에 4월 달에 우리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미국의 북감리교회에서 또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므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1866년에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신 영국의 선교사이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배에서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이 성경을 이렇게 막 던지면서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끌려 나오면서 그때 한 관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성경을 좀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선교사를 죽인 이 무관의 이름이 바로 박충권 씨라고 합니다. 그는 이 사람이 박충권 씨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도 태연하게 건네준 성경을 보면서 그 후에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읽다가 그 후 33년 후 그가 약 6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1899년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평양의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당시의 영수라고 해가지고 평신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님이 되신 최초의 장로가 되어신 박충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 박충권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에, 이 무산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좀 받아주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이면서도 받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몰래 읽는 가운데 그 33년 후에 최초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가 전한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정말 불꽃과 같이 역사하여 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선교는 단순히 교회가 하는 어떤 선교 활동만이 전부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증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며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선교다, 파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 데럴 구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적 교회라 미셔널 처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세상을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부르실 때에는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이고 다시 내보내실 때에는 선교하도록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염병에 걸릴 위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하도록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신 듯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는 이제는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내가 선교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그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로 삼으시면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동거하면서 하나의 어떤 훈련되는 그런 시간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했던 이 모든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선교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어떤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나 또는 어떤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혁신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예수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바로 이 예수를 닮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시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이방의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는 여기에서 저 너머로 열방을 향하여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으며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있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로, 환난 가운데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교회 계기를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방 땅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피해서 소아시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환난과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우리 교훈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과 시험과 또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어지면 우리가 한 단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지방에 이 자생적으로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평신도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성도는 성품적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좋은 평신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가운데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 이방인 교회인 이방인 이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훈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좋은 평판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교훈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말씀의 교육을 통해 훈련된 그런 일꾼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역으로 이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생하는 교회가 바로 돌아오는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당한 교회를 향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사역.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회의 사명이 두 가지가 세워지는데, 하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이 구제와 국률의 사역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섬김과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그 하는 일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를 통해서 명성을 얻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의 비전 사명이 바로 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이 자기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이웃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긍휼의 사역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의 비전은 바로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란 교회가 선교 교육을 하고 또 선교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세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위임 목사를 세워진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선교로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을 분별하였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고 순종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그 현수막에 제 2호 파송 평신도 선교사, 다음에 2호 할 때 2호를 쓸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여서 그들을 시련과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훈련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는 구제요, 하나는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 이것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하는, 그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안디옥 교회를 우뚝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까 소개한 이 대럴구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제 현대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가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아가면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또 내가 내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빛이 되라, 또 그런 어떤 소금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니 나가서 그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배하며 섬기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신분이나 인종이나 지위를 초월해서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여기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흑인입니다. 흑인. 또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분봉어 헤롯의 젖돈새 마나엔, 당시의 분봉어 헤롯은 로마를 위하여 살아가는 왕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나온, 그러니까 왕실 집안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혐오를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받아들여 자기 교회 목회자로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며,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쪽으로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쪽으로는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잘 건강하게 세우신 이 목적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원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고 흩어질 때에는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